디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즘 세계의 하루하루가 참 힘겹게 넘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밤에 누워서 잠을 자기 전에 제가 주여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여. 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 문제를 보면 참 답답하고 출구가 잘 안 보이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참 답답할 때가 많고요. 좀 더 넓은 눈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충돌은 사실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관련된 뉴스들을 자꾸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무슬림의 테러는 아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디 소식이 나와도 별로 이렇게 관심을 덜 갖게 되기까지 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슬람 배경을 가진 자들의 테러가 가장 커다란 세상의 도전이 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평안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루하루가 참 힘겹게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는 그래도 평안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죠. 이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되면은 좋다고 할 사람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호주 사회, 인류 사회에 몰고 오게 될 엄청난 파장이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건 대답하기가 너무 큰 질문입니다. 저는 자주 제가 그 당시에 살았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해보곤 합니다. 특별히 조선 말기 시대 때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그 열강 가운데서 표류하고 있었던 조선 말기 시대 때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자,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시대건 그 시대가 갖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형성된 평화를 의미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형성된 평화, 팍스 로마나. 무슨 뜻일까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힘을 가지고 주변 모든 것들을 다 누르고 있을 때 생기는 그 평화, 이건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팍스 로마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제국이라는 것이
상승가도에 있을 때는 그래도 모든 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그런 제국들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또 무너집니다. 내부적인 요인들로,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제국은 생겼다가 무너지고 생겼다가 무너지고, 이것이 역사였습니다. 자, 2000년 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1세기도 아주 변화무쌍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변화무쌍한 시기,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 한 남자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의 전 인생을 다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삶을 상당히 많이 잘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변화받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오히려 변화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가 3차,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가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갇힌 것으로 마무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에서 2년 지나고 난 추록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거기에 대한 사도행전 같은 기록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다 인정하는 건, 사도행전은 로마 감옥에서 추록한 후에 다시 또 선교 여행을 갔다. 그것은 우리 로마 그 서신서, 그의 나중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는 또 선교 여행을 갔다. 로마 감옥을 추록한 후에 간 선교 여행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통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때가 아마 63년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4차 선교 여행하는 중에 바울은 2개의 편지를 씁니다. 하나는 요즘 우리 큐티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다른 하나는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말뜻 그대로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한테 보낸 편지고,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에 머물러 에베소 교회를 돌보라 라는 거고요. 디도서는 그레데에 머물러, 그레데는 섬이죠, 그레데 교회를 돌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왜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라 그랬고,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에 머물러 그레데 교회를 돌보라 라고 했는지는 아주 간단해요. 다른 교훈을 막고 바른 교훈을 세우라고 그렇게 두 젊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미션을 준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디모데전서를 큐티하시고 계시는 분들, 오늘 큐티를 하실 때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디모데전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한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나요?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그레데 교회에 들어온 다른 교훈이 무엇이었을까는 여러분들이 디도서를 좀 읽어보시면서 또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 시간에 다 묵상하기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오늘 그 2장 부분에서 쭉 말씀하시다 12절 13절에 그 내용을 집중해서 말씀하고, 오늘 12절 13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훈하라고 디도에게 교훈을 주죠. 자, 그게 다 그 교회에 필요해서 준 교훈이겠죠. 그리고 그 교훈은 2000년 전에 그레데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바울이 앞에 부분에서 하고 이제 12절 13절에 다 종합해서 모아가지고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14절까지 보면서 5가지를 찾아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제가 집중하기 위해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여기서 한 4가지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버려야 합니다. 먼저 버려야 돼요. 예? 먼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오면 돼 라고 그러셨던가요? 나를 따르려면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버려야 돼요.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새 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주 약아요. 욕심이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2개를 다 쥐려고 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놓지 않고 새 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은 놓지 않고 새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새 것이 잘 붙잡혀지나요? 잘 붙잡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하고 새 것이 붙잡혀졌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새 것이 붙잡혀졌다고 했을 때 그 새 것이 진정한 새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둘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세수를 얻다 부으면 낡은 부대에다 붓게 되면 세술도 망가지고 낡은 부대도 찢어지게 돼. 둘 다 망가지게 된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것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 단계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라고 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11절 그 앞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때 나의 결단과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쥐고 있는 것, 먼저 갖고 있는 것, 이거 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가지를 연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가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중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신중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도 제가 본문으로 삼았으니 신중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곧 12절까지 포함하게 되면 무려 4번이 나옵니다. 2절에 늙은 남자에게, 5절에 젊은 여자에게, 6절에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라. 4번이나 나와요. 각각 곳에서. 많은 영어 성경은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self-controlle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신중함을 잃어가고 있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점점점 더 느슨해지고요, 더 나아가 점점 더 경솔해지고 있지 않은가.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지함, 신중함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점점점 경솔해지는 것 같아요.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삶에 대한 신중함, 진지함,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 사셨던 분들이 오히려 삶에 대한 신중한 진지함이 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 어떤 것을 지불하더라도 진리를 발견하면 그 진리를 붙잡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 제가 국어 교과에서 배운 것입니다만 논어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노노의 가르침이에요. 진리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있게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현대인들은 점점 이 진리에 대한 신중함, 진지함이 약해져 있지 않은가. 놀랍게 바울 시대 사람들도 그러했어요. 그건 보면 인간의 문제는 2000년 전의 문제나 2000년 후의 문제나 달라지지 않아요. 당연하게 해결 방법도 달라질 필요가 없겠죠. 바울은 2장에서 4번이나 신중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각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신중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중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함이 소심으로 또는 의심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경솔하고 경홀하게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했던 설교 가운데 우리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나오는 말씀 가운데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요?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그날 원데이 웨이지,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참새가 싸구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이 하지만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하찮은 싸구려 별 볼 일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루하루의 삶을 경홀하거나 경솔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홀하게 살고 있는 자기네들의 삶에, 경솔하게 살고 있는 자기네들의 그 삶에 합리화라고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 흐르는 대로 맞춰서 살아야지 좋지, 이런 세상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정말 정말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꼭 반역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반역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시나, 진리를 가장 잘 붙들고 있던 사도 바울이 반역적으로 살았던가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 대해서 반역적으로 살았던가요? 아닙니다. 신중함으로 살았지 반역적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서, 또 주님을 따랐던 바울을 따라서 신중함으로 살아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스타일, 신중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의로움으로 살아라 라고. 의로움으로 살아라. 요즘 시대 의인들이 점점 잘 안 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로 잘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을 많은 영어 단어가 uprigh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서 있는, 똑바로 서 있는. 자,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한 신중함이 내면적이라고 한다면, 이 의로움은 그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신중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점점 덜 보이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 전한 바 있습니다. 꾸준하고 변함이 없이 서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의로움은 반드시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참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저는 참 괴로운 일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는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살아라, 바로 서 있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우리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아라? 경건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경건하다라고 할 때 여기에 맞는 영어 단어가 혹시 다 아시죠? godly. 경건하다를 godly. 간단하게 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관련된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게 되면 경건함이란 뭘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겠다, 멸시하겠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원하시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진정으로 존중을 드리고 그분을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경건함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이지요. 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이런 경건함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중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건의 질이라고 할까요? 경건의 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교회에 관련된 소식이 뉴스에 나오게 되면 무슨 뉴스가 나오던가요? 교회에 관련된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무슨 뉴스가 들리던가요? 그 교회와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경건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주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여러분 얼마나 발전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더해졌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더 높아졌는가? 기술이 경건을 더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경건을 더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더 많은 지식이 경건을 더해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요즘 우리 큐티 시간에 묵상한 대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거 없는데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우리가 배운다고 할지라도 경건이 더해지진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아무리 쌓아도,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쌓아도 우리 경건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볼 때 제가 이 시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저희를 가장 방해하는 커다란 요소 가운데 하나를 든다고 한다면 편리함이 아닐까. 편리함. 이 시대가 얼마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서 이 경건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가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침대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고 성경이 권면한 적이 있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그런 태도를 보여준 적이 있던가요? 저는 잘 못 보겠어요.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하라.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던가요?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하셨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던가요? 시간을 따로 내서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따로 시간을 내서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기도는 노동이에요. 우리가 편리한대로 우리가 편리한대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조심해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자세는 무릎 꿇고 재에 앉아서 서서 다양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한 자세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아주 편리한 자세로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야 가르침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자세는 편리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경박하게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14절입니다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욕심을 내려놓기를 주저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고 욕심을 내려놓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욕심을 잘 안 내려놓고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주저할까요? 아주 쉽게 대답해 볼까요?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하면 경건하게 살면 손해본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바로 우리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복은커녕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밀려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기를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이런 주저함을 근본적으로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천국의 값어치가 얼마짜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천국의 값어치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바울이 천국의 값어치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다 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잔소리일까요? 잔소리하면 세상 욕심 내려놓을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나에게는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것을 붙잡고 난다면 그보다 더 못한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의 얼마짜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국이 얼마짜리인지를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얼마짜리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계산하고 헤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이 얼마짜리인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오늘 우리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할 때 천국이 얼마짜리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거기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욕심은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예수님이 얼마짜리인지를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짜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경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짜리인지 알지 못하니까 세상 유혹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은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넓어요.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험악해지고
점점 길이 없어지고 점점 낭떠러지가 되고 끊어지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좁아서. 그런데 그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누가 계세요?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계시고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시딘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5가지를 전했습니다만 저는 3가지로 그렇게 요약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신중하게 살아라. 세상은 점점 흔들리고 경솔하고 경홀하게 살아가고 그 대열에 자기네 대열에 합류하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중하게 살아라. 의로움으로 살아라. 경건함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라. 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간직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디도에게 정말 그레데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붙어있는 욕심들을 먼저 내려놓게 해주시길 원합나이다. 이런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스타일을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얼마짜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